사람 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 제사, 월삭 제사 모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11조를 드리고 성의를 지킬 것을 다짐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시고 그 중에 레위 사람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레위 사람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매 3년 11조를 모아서 그걸로 이제 성전에서 쓰고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뭐 먹고 노는 거 아니냐, 왜 그들은 그렇게 앉아서 받아먹고 우리는 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그런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선순환을 하는 거야. 특별히 고린도 12장에 가면 바울은 교회를 몸이라고 합니다. 몸. 근데 그 몸을 설명할 때 이목구비나 손발이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는 전부 입만 먹고 손발은 고생만 하고 수고만 하고 발은 식당으로 데려가고 손은 실컷 껍질 까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 입은 꼴깍꼴깍 삼키기만 하고 오늘부터 파업한다. 그리고 손발이 놀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만 못 먹는가? 죽는다면 죽어. 그래서 눈이 손이 발이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고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12지파는 같은 공동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러잖아요. 연합군이 연합군. 한 주 한 주가 연합해서 51개 주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해야지 이거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먹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면 레위 사람은 그걸 받아서 또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그들의 공물을 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12지파를 축복하면 12지파가 또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더 많이 들으면 또 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레위 사람이 섬기고 제사장이 섬긴 그걸 통해서 12지파가 또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근데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바치지 말자 그리고 안 바치면 레위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에 있는 그런 말씀들처럼 돌아다니게 되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구걸하러 다니고 농사지으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그러면 12지파에 대한 모든 제사가 멈추게 되고 그들을 향한 축복이 멈추면 12지파의 논밭이 흉년이 들고 가뭄이 오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손해냐? 다 손해야 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마침내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야. 나를. 그래서 남편 오래 살고 건강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남편한테 좋은 거예요? 아들 딸 잘 되면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다 나한테 좋은 거지. 근데 계산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탄이 거기다가 죄를 뿌리는 거예요. 기분이가 안 좋게 하고 성질이 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망하느냐? 마침내 드디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복은 받는 게 아니고 짓는 거예요. 밥을 보세요. 밥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밥을 먼저 많이 지어야 돼요? 밥을 많이 지어야 그래야 먹는 사람이 맛있게 먹지. 그래서 사실은 복을 많이 지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많은 사람이 또 복을 받는 거지. 다시 말해서 복 받을 일을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도의 공식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아침을 못 먹는 것은 엄마가 밥을 안 지어서 그런단 말이야. 안 지어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듯이 새벽에 나와서 복을 지을지어다. 응답을 지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많이 지으세요. 12월에도 복 많이 지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먹지. 그렇잖아. 권사님 계란 후라이 2개만 하지 말고 10개쯤 해가지고 나눠 먹어.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내가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짓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짓고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복을 받고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를 학사 에스라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그래서 도장을 찍고 언약식을 하는데 먼저 1절에 보면 그 임봉한 자는, 그래서 임봉이라는 것은 인을 쳤다. 도장 인자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서명 날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제일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8절에 보면 이는 직업이 뭐라고? 제사장들이요. 뭐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그것이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사명은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는 중보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해 있고 제사장은 나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잖아요. 근데 방향을 보면 기도와 찬송과 봉헌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헌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통하든 찬송을 통하든 봉헌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릴지어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기쁜 예배, 내가 기분 좋은, 내가 은혜 받은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하늘 문이 열리느니라, 기도의 문이 열리느니라, 응답의 문이 열리느니라, 인생의 닫힌 문들은 다 열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봉헌을 하는. 그다음에 이제 9절 보면 그 다음이 레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다짐한 내용이 27절 말씀까지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특별히 그들의 형제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레위 사람 그러면 전부 다 그들이 빠짐없이 형제들이 거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먼저 이제 다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겠다.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도장 찍은 사람들, 그들은 누구냐? 그 남은 백성, 그랬는데 이 남은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남은 자, 이거는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남잖아요. 알곡이. 그래서 항상 남은 자가 돼야 된다. 오늘날도 이제 사건 사고가 많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뭐 어디든지 사고가, 건설 현장도 사고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가 생명이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다짐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예수 믿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가 돼. 남은 자. 그러니까 사건이 있더라도 거기 뭐 악한 자냐 뭐 선한 자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지 살아남아야 남아있는 기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남은 자가 돼. 남은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데 100세 살았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 진짜 영혼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짜 남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는 남은 자. 아모스 9장을 잠깐 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기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에서의 자손 아니겠어요? 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는데, 그 에돔 족속, 에서 족속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가 돼야 된다.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살아남은 자를 역사적 남은 자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남은 자는 종말론적 남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렘넌트가 있고 에스카달라지컬 렘넌트가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은 자. 할렐루야. 지금은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남은 백성은 일단 포로에서 살아서 돌아온 남은 자예요. 그렇지만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 아웃이 되는 거고, 이제 다짐하고 도장 찍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제 종말론적 남은 자,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시는 은혜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남은 백성,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사장이 있고 레위 사람이 있고 문지기가 있고 노래하는 자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허드렛 일,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이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또 이방인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했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 그 압제 속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호세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 결과적으로는 제사장도 백성도 일반으로 모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세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6장 보겠습니다. 호세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이 호세의 강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형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성경책은 모세 오경이고 나머지 여호수아부터는 모세 오경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히스토리를 얘기해요. 히스토리, 역사. 그들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호수아 당시 사사들의 시대에 왕들의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면 결국은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깨달은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총명이 있는 그들이 바로 이제 언약식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실천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29절에 보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 이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언약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산인데 6지파씩 세워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제 백성들을 세우고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마주보는 산인데 희한하게 한쪽은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나무가 울창한 삼림이 있는 산이고 한쪽은 완전히 나무가 말라 빠진 에발산, 민둥산이. 요즘 휴전선 155마일을 가면 남쪽은 지금 울창하고 북쪽은 완전히 민둥산이 돼 있잖아요. 뭐 연료가 없으니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무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무 땔감이 있어야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료가 옛날엔 다 나무니까. 그래서 그 두 산에 세워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12집 중에 6지파가 아멘하고, 여기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 그래서 그 백성들이 모세 당시에 벌써 이 말씀을 우리 자손 대대로 지키겠습니다 다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가 죽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마음에 안 들면 우상 섬겨도 괜찮다. 그렇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모든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한 모든 자, 그들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또다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이제 다짐을 하고 맹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결혼 문제, 결혼 문제. 그래서 아들, 딸 시집가고 장가 보내는 데 있어서 불신 가정, 불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고,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고,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혼을 잘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섞이면 이게 뭐 문제가 생긴다. 외할머니가 안 믿든지 친할머니가 안 믿든지 이러면 이게 뭐 애가 실컷 뭐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가 그쪽 가서는 그냥 또 이제 놀렐루야 노면하고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란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그랬죠. 연합이란 게 중요한데 합이 맞아요. 합. 어떤 사람 얘기할 때 보면 그렇다. 다 좋은데 종교가 안 맞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주일 되면 하나는 절에 가자, 하나는 교회 가자, 하나는 성당 가자. 막. 그럼 이게 되겠냐고 이게.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곡물을 갖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 자체를 아예 요즘 같으면 시장을 폐쇄시키고 대형 이마트, 홈플러스 다 문 닫아버리는 거야. 아예. 그렇게 해서 쉬도록.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에 하는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다. 팔려고 해도 팔 수 없도록 하고 곡물도 사지도 않겠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그리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얼마나 안 지켰느냐. 역대하 36장 한번 보세요.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게 70년 동안 안식하지 못한 그 안식을 하도록 사람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끌고 가버렸다는. 그러니까 땅한테도 안식을 줘야 된다. 땅한테. 그러니까 땅은 황토를 유지해야 되는데 요즘 시골에 있는 땅들은 참 화학 비료를 너무 써가지고 땅이 시커멓잖아요. 시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농산물이 얼마나 뭐 건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황토에서 나오는 이런 땅이 돼야 되는데 왜 땅이 그렇게 되냐? 땅이 쉬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땅이 쉬어라. 땅이 쉬라. 그러니까 땅이 쉬면 땅에서 일하는 사람도 쉬고 남종 여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다짐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안식일, 안식년, 안식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전부 다 안식의 법을 어겨서 그렇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또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라 하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걸 원위치 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째 희년이라는 해가 있는데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 그 자체를 가나안 정복 초기 상태로 초기화를 시킨 초기화. 요즘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이제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빈익빈 부익부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초대형 기업들 한 나라의 예산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그런 조 단위의 기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국민연금하고 뭐 아니면 노령연금하고 국가가 주는 뭐 나중에는 이 대기업이 우리한테 그걸 줄 거래.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500년 전에 만든 하나님의 법을 보면 50년째가 되면 원위치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모든 걸 탕감해라. 그래서 이제 안식년이 가까이 오고 희년이 가까이 오면 돈 빌려주겠어 안 빌려주겠어? 못 받는데 그대로 끝나는데 그래도 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야. 탕감해주고. 그래서 하여튼 원위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또 32절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 3분의 1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쓰게 하겠다. 그래서 그 세겔 3분의 1을 가지고 뭐 하느냐?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이거는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 일상의 번제, 상번제를 얘기합니다. 거기다 안식일 제사, 초하루에 정한 절기에 쓸 것, 성물과 이스라엘을 속죄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4절에 우리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다. 요즘이야 뭐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어. 근데 그 옛날에는 나무를 해다가 쌓고 김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이제 뭐 연탄을 가지고 또 200장 300장 또 저장을 하고 겨울 월동 준비를 한 거 아니겠어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요즘 뭐 김장도 뭐 종갓집 김치 사 먹으면 최고야.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데 그 옛날에는 이 연료가 있어야 돼요. 연료가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며느리 시집 와서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화로에 불 꺼지지 않도록. 불씨가 없어지면 밥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화로를 늘 켜놓고 그 화로불 갖다가 이제 아침에 부엌에 가서 불씨 가지고 불 땡겨서 밥하고
그 옛날 할머니들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하여튼 그거 못한다고 또 시집살이 하고 또 막.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이 많은지 알아야 뭐 인사를 하지. 백두대간에 그 많은 나무들 못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 가나 이제 우르창창 삼천리 금수강산이 된 거지 뭐. 이 좋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것, 또 36절에 우리 맏아들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바로의 왕궁부터 짐승의 가축의 우리까지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였어요. 다 죽인 게 아니고 바로의 장자, 귀족들의 장자, 모든 첫 번째 난 맏아들 처음 것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첫 열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럼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37절 처음 익은 밀의 가루, 거제물, 각종 과무의 열매, 새 포도주, 기름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정한 그 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9절 마지막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옛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지만 또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공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려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12지파가 또 축복을 받고, 12지파가 복을 받아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그걸 받은 제사장들이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계속해서 복을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백성들을 축복해라. 430년 종살이한 사람들을, 뼛속까지 종이 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축복하는 게 축복. 그 외에는 길이 없다. 민수기 6장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3500년 전 모세에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고 끌고 나온 그 민족을 향해서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마다 월삭 제사마다 나팔절, 대속제일, 유월절, 장막절 할 것 없이 모일 때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 맨날 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복, 날마다 주시는 복, 시간마다 주시는 그 복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지 그냥 우린 살 수 없는 사람. 인간은 어제 얘기했지만 자존자가 아니에요. 의존자라고. 의존자. 그래서 저는 엄마 없이 못 살고 할머니 없이 못 살고
아빠 없이 못 사는 거야.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또다시 아들 손자 돌봄 속에 장례 치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 인생을 얘기할 때 어려서는 아빠를 의지하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노년에는 자식을 의지하고 의존자의 의존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받고 올 한 해도 마지막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복을 짓고 또 많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12월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될지어다.